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8강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던 제목들이 또 응답받는 역사도 있고, 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리고 또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멋진 신앙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마무리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주기도문도 고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예배든 어떤 기도든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망의 어둠에서 이끌어낼 그 권능과 능력도 있음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때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라도요,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신앙의 연륜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고요, 목회 연수가 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그런 응원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제가 체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특히 저야 꿈에서 은사자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제가 어떤 기도하는 제목이나 궁금해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꿈을 꿀 때, 기도 후 잠잘 때 꿈 가운데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꿈 가운데서도 내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통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기도의 어떤 스타일이든 기도의 방법이든, 또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특징도 있어요. 은사도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 중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든 어떤 은사적 특징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주시는가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뭔가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포인트가, 또 분별도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나를 속이고자 사단마귀가 이간질한 건지를 분별하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도 스스로 체득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니어도요, 우리가 일반 평신도라도 어떤 하나님과 이런 교제 속에서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을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거,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소설을 제가 정식으로 등단한 소설가입니다. 근데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한 10편, 20편 소설을 습작을 해보고 쓴 뒤에 제가 정식 등단해서 당선해서 등단하고 이렇게 소설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 리얼하고 재미있기도 하지만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쫓기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에 대한 것들을 어떤 현장 삶의 체험처럼 목격하면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이 얼마나 스토리가 기억이 많이 나는지, 정확히 나는지, 꿈속에서 등장인물, 내가 주인공이라면 그 주인공으로서의 대화까지도 다 기억이 나는데 꿈이 깬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꿈도 다 있는가? 그래서 제가요, 그 안에는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데 그 신기한 꿈을 꾸고서는 제가 그걸 가지고 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컴퓨터, 진짜 옛날 우리가 486 DX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오래된 컴퓨터.
요즘은 아예 보기도 힘든 그런 컴퓨터를 딱 놓고 벌써 이 얘기만 해도 오래된 얘기죠. 거의 한 20 몇 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치는데 제가 원래 독수리 타법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글씨를 입력을 다 틀린 글씨를 입력해 가면서 그걸 썼는데 글쎄요 그 컴퓨터 상으로 A4 용지로 한 30장 정도 넘은 것 같아요. 30장에서 40장 정도 아주 그 포인트 10으로 해서 아주 빽빽하게 한 30장에서 40장 분량의 단편 소설 조금 중편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뭐 다 써놓고서는 졸도하듯이 기절해서 하루 종일 잤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이프 쳐놓은 거를 일단은 글씨 틀린 글씨를 찾아서 다 틀린 글씨를 교정하는 데만 진짜 하루 이틀 걸린 것 같아요. 교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 교정한 거를 옛날에는 A4 용지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원고지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원고지에 옮겨서 그 글을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그래도 역사가 20년이 넘는 그런 문단에 당선이 된 거예요. 역사가 있는 곳에.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 작품으로 단 한 편의 작품으로 당선됐다고 그리고 소설가로 등단됐다고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소설가라면 작가라면 또는 뭐 방송 작가라면 이게 문제는 소재가 떨어져요. 경험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이 가장 데드라인을 앞두고 있으면 막 걱정하잖아요. 뭔가 써내야 되는데 아니 뭐 연재 뭐 만화든 연재 웹툰이든 드라마든 뭐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막 그 데드라인이 왔는데 써내야 되는데 근데 막 못할 때 막 고갈돼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요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무궁무진한 상상력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마치 하나의 한 편의 소설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걸로 이제 등단을 했지만 작가가 됐지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역이 얼마나 대단한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이 영감으로 쓴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영감으로 쓴 시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가 뭐초 대히트를 해서 정말 뭐 몇천만 명이 뭐 그 음반 앨범도 사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알기도 하고 하는 그런 노래가 되듯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는 역사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은혜를 가능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영역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영역이 어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는 우리가 어떤 뭐 귀신을 내쫓는 은사가 임해서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생기고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모든 영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이유도 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이유도 있고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이유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골리앗은 있어요. 지금도 거인 골리앗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년 다윗인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그런 이야기처럼 정말 그 다윗의 고백처럼 했을 때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히는 역사,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이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요. 어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장사하시잖아요. 또 가게를 갖고 계시잖아요.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 사업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또는 분별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영분별이라는 것도요. 옳고 그름, 하나님이 주신 것, 사단이 주는 것, 또는 이 장소의 나쁨과 좋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만 있어도요,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을 뽑는 직책에 있는 분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때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대화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영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해악을 끼칠 사람이냐,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은사적인 영역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굉장히 놀랍게 적용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야, 목사님 설교를 성경을 저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하고 막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막 성경을 내가 막 100번 1000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다면 저라도 그 교회 다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했어도 설교가 좀 유치원 설교인 경우도 있잖아요. 유치원 설교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 얘기도 자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도 하고 거의 모든 교인들을 졸게 만드는 설교도 있고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설교도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기는 어렵겠지요. 특히 개척교회를 한다면요. 아마 교인들, 요즘 교인들은요, 얼마나 계산기 빨라요. 그래서 보면, 목사 설교 들어보고, 예배 한번 참석해보고, 아유, 내가 이 교회 다니려고 하면 와봤는데, 아유, 설교가 안 맞네.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설교가 지루하네. 내 가슴에 뭉클한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정착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주의종이라면, 이 설교 은사, 말씀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에 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담대하게 은혜 있게 성령의 그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다면 교회 부흥이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자,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각 영역의 그 은사와 우리의 삶에 목회자이든 일반 평신도이든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다라는 거 깨닫고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여러분 뭐 이런 특강이나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런 천국 간증이나 성령 사역의 실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또 어떤 문제인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근데 어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든요. 그럼 보면은요. 꿈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분별에 대한 꿈도 있고 영적 진단 꿈도 있고요. 또 이렇게 미래 언약에 대한 꿈도 있고요. 위로하시는 꿈도 있고 꿈이 진짜 수백 가지예요. 그런데 그 수백 가지 꿈 중에 종류 중에 90% 이상이 무슨 꿈이냐면 깨닫게 하시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부족한 건지 믿음이 연약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선택한 것이 있는지 이런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깨닫게 하시는 꿈들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사람들이 저 꿈을 안 꾸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꿈이 어떤 저처럼 어떤 꿈에서 은사가 있는 이런 어떤 개인에게 특별하게 특정 지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종을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길 원하고 능력도 주시길 원하고 꿈에서 은사도 주시길 원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을 익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아프신 분은 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악한 사단에게 눌려 있으면 누가 사단에게 눌려서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림을 인해 고통 장난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뭐 초기적인 귀신 들림이야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막 그냥 뭐 인기척이 들리기도 하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악몽으로 막 누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심해지면요 직장생활 못해요. 부부간의 어떤 남편 아내 간에도 부부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그 남편이든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 가정을 파괴시키거든요. 아내가 설거지도 못하고요. 요리도 하지 않고요. 벽 보고 이야기만 한다고요. 너무 심해서 정신병원에 데려갔지만 조현병 진단만 받고 약만 우울증 치료제 정신 안정제만 줄 뿐 치료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한 가정이 깨져버려요. 큰일 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귀신 들어간 것도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들어왔다면 내쫓아야죠. 어떤 뭐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무장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요. 그냥 저 목사님에게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받으면 그날로 짠 하고 낫는 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셨어도 그래도 상대 그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본인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허락하시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도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도해 주시는 그 어떤 목사님이나 주의종은요 마치 그 꺼져버린 그 불을 땡겨주는 스위치를 올려주는 그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나 기도나 회개나 깨달음은 없이 그냥 저분 유명하니까 저분 능력 있다고 하니까 안수 받으면 그날로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낫는 줄 안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사역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귀신 들리는 분이 있으면 낫는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디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많은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또 이 세상 교회에 안 다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인데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아들 딸 된 자가 머리 되는 그런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무장돼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 일인데,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학교 다니는 시절에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날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진짜 뭐, 골이 다 흔들리고, 그냥 걸을 수가 없고, 몸에 기운 다 빠졌고, 뼈가 막 몸살 기운 나면 뼈가 쑤시고 아프잖아요. 아프고. 그런데요, 정말 끙끙 앓을 정도로 아파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내일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저게 뭐 인생의 무게의 짐이 많았어요. 그냥 학교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알바를 몇 탐을 뛰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예전에 우리 저 강대상이 있는데 그 강대상을 어머니께서 기도원 하시다가 이제 기도원을 이제 하시게 못하게 돼서 이제 그 재단으로 쓰던 그 강대상을 제 방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이렇게 좁지만 그 방이 그거 하나 놓으니까 옆에 이렇게 좁은 저만 혼자 누울 수 있는 좁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거기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탁 잠이 들었어요 그날. 근데 잠이 들기 전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서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 이렇게 탁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야, 꿈인 듯 잠인 듯 잠이 딱 들었는데 바로 옆에 그 재단, 수많은 기도도 했었고 또 설교도 했었던 그 재단, 그리고 보면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원목으로 되어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그냥 재단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재단에서 제가 누워 있는 그 재단에서 향기가 이렇게 넘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꿈인 듯 생시인 듯 비몽인 듯 사몽인 듯 하면서 그 재단으로부터 향기가 이렇게 향기의 물결이 막 넘치더니 누워서 자고 있는 저의 머리로 스치고 코로 입으로 온몸을 갖다 씻어가듯이 싹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향기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향긋한 향기 그리고 뭐 코가 얼마나 뻥 뚫리고 시원한지 그다음에 진짜 뭐 저 깊은 산 속에서 그 좋은 피톤치드가 잔뜩 있는 그런 그 공기 산소가 듬뿍 부은 그 공기를 막 들이마시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에 머리가 맑고 깨끗한 느낌에 확 하고 막 뼈와 근육과 세포에 막 힘이 들어가는 막 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근데
누워서 이렇게 그걸 경험하면서도 제 손과 제 얼굴, 제 몸, 제 몸 전체에 힘이 막 들어가고요. 머리가 막 맑아지고 막 힘이 샘솟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인 거예요. 제가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될 시간이 딱 떴는데 세상에 어젯밤 그렇게 끙끙 앓았다라는 게 정말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거뜬하게 일어나면서 제가 그날 뭐 알바도 뭐 학교 수업도 듣고 알바도 하고 뭐 하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경험이 너무 기이해서 제가 막 적어놨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뭐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강대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작은 기도 그 식사할 수 있는 작은 의자 저 있잖아요. 테이블 작은 테이블 하나 그 테이블에 성경책 하나 펼쳐 있고 하는 그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든 바로 그런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든 성경책이든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든 아니면 강대상이든 재단이든 바로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어떤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있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향기를 맡으면서 제 몸도 깨끗하게 좀 치유되고 건강해졌던 회복되었던 경험이었지만은요. 그때 이후로 제가 향기에 대한 분별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가면 향기가 난다든지 그러면 그쪽에 어떤 무슨 향수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냄새가 절대 아니에요. 또 우리가 보면 이렇게 그 방향제 냄새 뿌리는 게 있죠. 그런 것 전혀 없고 어떤 꽃 냄새가 나는 꽃이 놓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장소를 가면 그 꽃 냄새가 나는데 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사르비아 냄새도 있고요. 아카시아 냄새도 있고 라일락 냄새도 있고 백합 냄새도 있고 다양합니다. 꽃이 굉장히 수백 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특정적인 어떤 꽃 냄새가 내 코에 딱 날 때 그때 이것은 이 장소에 어떤 분별의 상황이 있을 텐데 좋은 것 오늘은 이걸 결정해도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매매하러 왔는데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 둘러봤지만 아무 하자 없을까 문제 없을까 했을 때 꽃향기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분별의 기초가 될 수 있으니까 또는 뭐 향기만 나는 게 아니에요. 악취도 있습니다. 보면 무슨 뭐 하수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궁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누가 뭐 똥 싸놓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동물의 분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 메스꺼운 정말 혐오스러울 것 같은 냄새 있잖아요. 너무 지독한. 또 때로는 어떤 피비린내 같은 냄새도 있어요.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날 때 이 장소에 이런 냄새가 날 만한 것이 아닌데 이 냄새가 왜 날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은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이 냄새가 뭔가, 이 향기가 뭔가, 왜 이 향기를 느끼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던 제목이나 어떤 선택에 대한 상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면서 나만의 어떤 분별을 알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선택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복된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영이 깨어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하나 해드릴게요. 뭐 어린 시절이 이제 20살 때 경험인데 저희가 온 가족이 막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모이기는 모였는데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 그리고 형님은 군대에 있었고 그렇게 그런 어떤 그 곳에서 진짜 작은 머리를 한가운데 모으고 이렇게 그 방 한 칸에서 그 온 가족들이 그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또 불편하고 힘들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잠을 깨고 아침에 나니까 아침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 알았죠. 뭐냐니까 같은 날 어머니랑 아버지랑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엄청나게 도전을 하더래요. 막 무섭게 아주 막 죽일 듯이 막 도전을 막 해서 너무 놀래서 두 분이 놀래서 깼대요. 놀래서 깨가지고 깜짝 놀래면서 막 이제 그래도 교회 우리 아버지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도 이제 아직
저기 기도원 하시기 전이기지만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막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은사가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는데 어머니께서도 막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막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다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 다 똑같이 방언으로 막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동시에 둘이 일어났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무서운 꿈 꾸고 귀신이 도전하는 꿈을 꾸고 깨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자고 있는 제가요. 둘째 아들이 제가요. 누워가지고요. 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을 아주 고나게 자는 듯한데 입은요. 전쟁처럼 방언 기도하더래요. 그러니까 마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치열한 전투를 치르듯이 눈과 얼굴 몸은 조용히 자는데 이 입만 그냥 아주 그냥 그 악한 사단마귀와 치열한 전투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막 기도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두 분께서는 마귀가 도전해서 그것 때문에 깼는데 저는 아들은 누워서 자면서 입으로 막 방언 기도를 하길래 지금 기도하면서 싸우는가 보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잠을 자는데 곤히 자는데 입은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처럼 막 기도하더라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게 굉장히 저도 기이해서 제가 또 그 이야기도 적어놨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이 고단하여서 육이 피곤하여서 하루에 일이 많아서 우리가 고단하게 잠잘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깨어 있다면 이렇게 육은 곤히 잘지 모르지만 내 영은 악한 사단마귀가 내 집,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도전할 때 내 영이 깨어서 대적하고 싸운다라는 거. 내 영이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많은 분들이 목회자조차도 보면 영이 죽어 있는, 영이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채운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기도도요. 정말 어느 날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느 날 작정하고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날만 응답 이렇게 그날 하루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1년 365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그런 걸 알아요. 사단마귀가 알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했나? 그냥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니까 찜찜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왔나? 이런 것 좀 깨닫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점검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또는 나 세례 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아니면 목회를 20년 30년 하신 목사님이라도요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은요 시달리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수백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하여튼 집에 있을 때, 잠자려고 할 때, 또는 목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귀에다가 종을 쳐요, 종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분한테는요, 근데 그 종 치는 것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고, 소름 끼치고, 그리고 정말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떨칠 수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목회를 막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5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으며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귀신이 안 나가고 뻔한 듯이 오히려 약 올리듯이 또 그분이 기도하면 귀에다가 종을 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에 있어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례 받으신 분 아무 상관없이 다 도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무장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단순한 질문이지만 교회면 안전할까요? 아니요. 교회가 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고요. 사단막의 도전도 있어요. 저희 어떤 경험 하나를 얘기해 드리자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제가 전도사 때 교인들이 다 가고, 그 다음에 저 혼자 재단,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재단 그 앞에 장의자, 거기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이 딱 들었는데, 야,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왜 놀랐냐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재단이잖아요. 강단이잖아요. 강단인데, 아니, 내가 꿈을 꾼 듯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저의 모습은 여전히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 재단 안에서 갑자기 용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용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아주 작은 뱀 한 마리처럼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나오더니요, 나오면서 그 재단 안에서 용이 나오면서 용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용의 비늘이며, 와, 용의 뿔이며, 용의 이빨이며, 그 얼굴에 그 무서운 생김새며, 그 꼬리와 그 다리와 이런 것들이 징그러운 모습들이 막 너무 리얼하게 막 근데 진짜 저희 교회에 완전 예배당을 꽉 채울 만한 크기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용이 하더니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그 용이 막 큰 용이 돼갖고 나를 갖다가 한 입으로 나를 갖다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한 입에 이렇게 집어삼킬 것처럼 딱 노려보면서 막 집어삼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기도하다가 뿔 달린 용한테 잡아먹히게 생겼고요. 저도요 솔직히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웠고요. 오금절이고요. 저 또한 막 두려워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딱 그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요 그냥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이게 우리가 대적 기도의 모형이잖아요. 바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 명언하니 하니까 그 기도에 그 입술에 딱 기도의 명령을 내리니까 빛이요 갑자기요 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깜짝 놀란 꿈인데 하늘로 쭉 하고 기도가 올라가더니 하늘 위에서요 마치 폭죽 터지는 것처럼 빛이 하늘 전체로 쫙 하고 이렇게 빛이 막 팍 퍼지더니 그 빛이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오듯이 눈발이 내리듯이 쫙 내려오더니 저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용이 있잖아요. 용에게로 막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용이 그 빛에 막 피부랑 닿으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그 빛이 막 몸에 닿으니까 용이 막 그렇게 하더니 그 빛에 의해서 사그라지면서 싹 사라지더라.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환상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도요.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열어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교회 다녀도 무슨 환상이라는 거 있다는데 거짓말일 거야. 아니면 무슨 상상한 것일 거야. 아니면 제가 의지가 약해서 좀 이상한 헛것 그런 거 봤을 거야. 무슨 환상이 어딨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마귀가 도전하는 환상이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내게 임하시는 환상이든 간에 환상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그 환상의 어떤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저 귀신 여기 있다든지 저 사람 집에 어디에 있다든지 이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요. 교회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단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하겠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전하겠지만 우리가 절대 그 도전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역시 기도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교회니까 안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용의 환상이든 사단을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는 거니까 역시 교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약하면 사단막의 도전이 있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목사님이시든 교인이시든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회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끝을 맺을게요. 제가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 현역으로 군대 26개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또 저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저를 깨닫게 하셔서 또 그릇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심지어 제가 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도 가서 훈련도 받았고 이등병도 됐고 뭐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말년 병장, 그리고 전 제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 군대에서 아예 오지 말라고 지금은 이제 예비역도 다 끝났고 민방위도 끝났고 이제 나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어쨌든 군대 갔을 때 체험인데요. 제가 상병 달았을 때요. 상병을 달려면 1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군 생활 한지 한 1년쯤 됐고 이제 상병쯤 딱 달았는데요. 상병 딱 달고서는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는 제가 취사병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취사병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취사병이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올라가서 취사장에 올라가서 밥도 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제가 잠을 잤는데 꿈속에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무슨 옛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대폭발, 화산 대폭발처럼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밑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로 용암이 막 밀려 넘쳐오는 그런 꿈의 상황으로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피신을 하고 피난을 하고 피해서 막 가는데, 마을에 그 중앙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를 중심으로 용암이 그 도로를 덮치면서 도로로 해서 쫙 해서 막 무서운 속도로 뜨거운 용암이 집을 삼키고 뭐 사람을 삼키고 짐승을 삼키고 그 도로를 갖다가 막 용암이 시뻘건 용암이 막 흘러내려오면서 쭉 오고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몇몇 사람들이 이미 좀 높은 지대, 용암보다는 훨씬 높은 지대로 피신을 한 상태예요. 피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피신을 저도 올라가서 이제 아이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딱 피신했는데, 꿈에 꼬마 아이가 한 3살쯤 될까요? 4살쯤 될까요? 아주 어린 꼬마 아이가, 아니 어른들 따라 또는 가족들 따라 이 언덕으로 피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용암이 내려오는 그 한복판에 그 아이가 딱 서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 애도 무섭겠죠. 근데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탁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100% 죽는 거잖아요. 근데 피신한 사람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어떻게 구조할 생각이 없는. 왜냐하면 구조할 시간이 미처 한 2초 3초도 안 남은 시간이에요. 곧 그 아이는 용암이 밀려들어서 그 용암에 파묻히고 죽을 거라는 거 아는데 그 아이를 살리려면 자기도 죽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도 제가 신학과 4학년을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학교 4학년 마치고 전도서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 군대 와서 상병이 됐는데, 근데 아니 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의 종이 될 거고 전도서도 되고 목사도 될 사람인데, 근데 꿈에서는 내가 지금 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해서 구원의 나라로 내가 훈련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꿈속에서 딱 드니까 저도요 그때 아직 결혼도 뭐 안 했었고요. 젊었었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가 23살 무렵이었으니까 제가 4학년 마치고 왔고, 그런데 저도 결혼도 해보고 싶고 목사 안수도 받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저의 인생의 꿈도 많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저런 어린 아이를 구하는 게 내 사명 아닌가 생각이 들더니 꿈에서요 제가 기꺼이 뛰어들더니 순간 뛰어들더니 그 어린 아이를 딱 붙잡아서 내 몸에 있는 인 없는 인 다 끌어모아서 그 아이를 그냥 있는 대로 저 사람들이 있는 높은 지대 거기로 갔다가 확 집어 던지니까 그 아이가 그냥 3, 4미터 막 저 언덕으로 올라가 버리더라. 딱 구해냈어요. 구해내고서는요, 구해내는 순간 그 아이를 딱 보고 저는 그 용암이 저에게 닥친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꿈 꾸실 때도 있을 텐데요. 진짜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에요. 꿈이 진짜 실제. 용암이 탁 밀어치는데 제 무릎으로 또 뭐 허리 있는 대로 그리고 제 가슴 있는 대로 목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요. 와, 여러분 뭐 라면 끓이다가 손 뒤어 보셨습니까? 고기 굽다가 손 뒤어 보셨습니까? 뜨거운 손잡이 잡아서 손 뒤어 보셨습니까? 그런 뜨거움에 100배, 1000배예요.
내 손과 내 몸, 피 이런 게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는데 그 뜨거움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아픔, 그 통증이 장난 아니에요. 통증이라는 게 우리가 통증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아픈 통증. 진짜 이게 순간 용암에 내 몸이 파묻히면서 오는 그 통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확 하는데 내 입까지 용암이 오더니 내 코까지 그리고 내 눈까지 내 머리까지 잠겨버렸어요. 와, 이 속에서도요. 완전히 뜨거운 용암에 잠겨있는 몇 초 동안은 내 몸이요. 몸이 피와 살과 뼈가 다 녹아가지고 탁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용암에 잠긴 상태에서 내 눈을 떠서 내가 살려낸 저 꼬마 어린아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 용암에서 죽지만 저 꼬마 어린아이를 살려낸 거 그 하나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감아야겠다라고 딱 눈을 이제 감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하고서는 딱 그 어린아이 보이는데 아니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으로 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꿈이지만 그 꼬마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를 테스트하셨는지 내게 이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어린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이 나시고 눈부시고 흰 빛이 나고 정말 그 온몸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싹 변하시면서 그더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위하여 죽었구나.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용암 안에 들어가 있는데 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내 눈이 용암에서 피와 살과 다 녹아내리는 상황에서도 내 눈동자의 그 시력이 막 막이 생긴 것처럼 가라앉으면서도 예수님으로 변한 그 꼬마 어린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더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희생하라. 너를 희생하라. 너를 희생하라. 그다 제가 꿈이 딱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불침번 저기였나봐요. 아이 고상병님 이제 일어나라고 불침번 하라고 깨우더라고요. 내가 놀래갖고 깼더니 아유 그 용암에서 제가 막 파묻혔던 제가 상병 때 이 꿈을 꾸고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일기장에다 막 적어놓고서는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거야. 네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주의 종이십니까? 하물며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시고요. 또 성도이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요. 바로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이고 응답의 비결입니다.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 뿔을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생명, 삶,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드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셔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